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앞뒤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를 무시하는 제사장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행위, 마음, 모든 것들을 분명히 들여다보고 계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예배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간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제의 예배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원래 개역 성경을 전 더 좋아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망난이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량자, 행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원어로 보면은 베네 벳리야알,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풀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벨리알은 어떤 뜻이냐? 벨리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사악하다, 악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사용했는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를 사탄, 악마와 동일시하면서 바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바로 그런 존재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이놈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 아주 사악한 놈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최악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엘리의 아들들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당연히 엘리겠죠. 그 당시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법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뭐 교회적으로 치면 교단의 총회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엘리는 아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녀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혈통세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하고 아비후 첫째, 둘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배 잘못 드려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2명의 자녀가 남았는데 이 엘리는 그 중에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 사무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알게 되는데 이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이다말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완전히 가문이 끊어집니다. 대제사장이 혈통세습이기 때문에 이 엘리가 죽으면 당연히 이 아들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지금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재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함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그 뒤에 보면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단지 엘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냥 그들의 잡입니다. 그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 제사를 존중하면서 드릴 수가 없죠. 제사를 가볍게 멸시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르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집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은 그게 집회 장소지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제사를 멸시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제사장, 제물이에요. 제사장과 제물이 제일 중요해요, 구약시대.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고기를 삶으면 그 사환들, 제사장을 이렇게 서브하는 아마 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종들을 시켜서 쇠 갈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 푹 찔러가지고 좋은 고기는 전부 자기가 다 가져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는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피스 오프링.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 드린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모든 제사에 있어서 기름은 먹을 수 없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그런데 기름을 떼서 태우기도 전에 이 사환들, 종들이 와서 그냥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가져갑니다. 백성이 하도 마음에 안 돼서 기름은 태우고 난 뒤에 가져가고 싶은 고기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한대, 날고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 규정이나 율법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제사 규정들이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가슴 부위,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 다리, 그것만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이 가져가서 서로 피스 오프링이잖아요.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 규정에 있는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갈고리 찍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제사 규정을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제사 규정에는 기름을 태우고 가져가라 했으니 기름이라도 태우고 내 몫은 안 가져갈 테니 내 고기까지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오늘을 치면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망난이에요. 망난이. 지금 망난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재물을 탐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사 제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범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그 통치 시스템이 뭡니까? 제사예요. 그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 그런데 이 통치 시스템을 지금 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제사장 이 엘리 아들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법치주의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버티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권 분립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 아들들의 패역한 행위가 단지 고기를 찍어 먹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 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신정국가의 체제를 이들이 지금 전복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들의 악행은 제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속성이 다 비슷해요. 이제나 저제나 죄인들 속성은요 다 비슷해요.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다 공통점. 타락은 결코 한 곳에서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선한 영향력이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팍 흘러가야 되는데 이 나쁜 게 이게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막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적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제사장, 타락한 목사, 제사를 무시하는 제사장의 아들들, 세상에서 가장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모든 타락. 근데 모든 타락은요, 결국은 반드시 성적 타락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엘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제사에 수반되는 여러 잡다한 일들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회막 근처에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여인들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여자 풀타임 교육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제사를 늘 드리니까 제사 집기들을 세척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마련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이 그 회막에 가서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동침했다는 이 단어는 일방적으로 강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가나안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언제나 여사제 또는 남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남자 사제 아니면 여자 사제와 성적 결합을 통해서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바알 남자 신이고 아세라 여자 신이잖아요. 다 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음과 양이 만나서 이 비가 내리고 흉년이 해소가 되고 이제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 발굴하는 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바알상이나 아세라상을 발굴하다 보면 전부 나무 조각상들인데 거의 대부분 남녀의 성기가 다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벌써 이때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이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내에 아주 깊숙이 지금 침투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일하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도 그런 사상에, 그런 트렌드에 벌써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음란한 문화가 교회와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 중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다 청년들이잖아요. 성에 대해서 매우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어떤 거? 가령 이제 결혼 전에 동침이라든지 서로 합의하에 같이 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냥 요즘 아무 그거 큰 잘못이라고 이상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글쎄 그게 무슨 뭐 그게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않던 걸 요즘은 결혼 전에 성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대놓고 묻습니다. 몇 명하고 잠자리를 했냐? 이게 자기들 자랑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 그게 자랑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청년들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10대, 20대 성경험 조사한 앙케이트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 10몇 살에 다 성경험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천연기념물이라잖아요. 우리 애들 다. 빨리 소개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이해하는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장 쾌락을 추구하는 영역이 성적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들도 배워야 하고 이해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은 단순한 쾌락의 수단이 아닙니다. 성은 사실 육체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매우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을 매우 거룩하고 아름답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은밀하고 프라이빗하고 사회의 건강을 이루는 게 성적 영역입니다. 그걸 개방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안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아름다운 그 영역이 성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가 확산되면 이 하나님의 생육의 원리는 문을 닫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악랄한 수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은 신비한 영역이면서 가장 은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항상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그 아가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육체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아가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아주 리얼하면서 디테일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상업화되고 가볍게 취급받게 되고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오염돼 버렸어요. 전염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정상적인 아이들이 비정상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성에 대한 성경적 교육이 진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마 곧 한두 주 후에 성교육을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성교육을 꼭 실시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 성적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니라도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 저는 아주 깊이 있게 이 성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아이들이 바른 성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엘리 아들들의 행태를 직접 대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저는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룩한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예요. 어디 항의할 데도 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니까.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최고잖아요. 지금 권력으로 치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잖아요. 백성들 마음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글쎄요, 제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목사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목사 때문에 괴로운 성도들 참 많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도 하소연할 곳이 대제사장 그들의 아버지 엘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엘리한테밖에 말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엘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식들에게 꾸중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은 절대 선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 망치고 나라 망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탄원이 너무도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소문도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이 너무 나쁘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가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엘리가 자식들을 꾸중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할 일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엘리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가 98세에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98세 가까운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회 참 좋은 사회입니다. 어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젊은이 참 좋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나이가 많고 힘이 빠지면 말을 안 듣습니다. 실세인 사람들 말을 듣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아버지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본 아비 엘리는 별로 두려운 존재도 아니었고 존경할 만한 아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전혀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들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지금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교육 효과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다 키운 분도 계시고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자녀들에게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줘야 할 나이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책망할 시기가 있어요. 책망이 먹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바르지 못한 아이들을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이래 90대 가지고 말한다고 듣습니까? 아이들에게 그 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애정결핍이 됩니다. 상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도 뭐든지 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막 무조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일한다면서요. 그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그 타이밍을 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줘야 될 때는요, 사랑을 듬뿍 줘야 되는 거예요. 애정을 듬뿍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듬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엄마 아빠 꼭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바빠서 다음에 물론 저도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이가 간절히 바랄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캐치해야죠. 그때는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 편에 서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잘못했을 때 바로 잡줘야 되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커서 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엘리가 그런 거 시기를 다 놓친 거예요. 아마도 엘리는 자녀들을 늦게 낳았던 것 같습니다. 늦둥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과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엘리가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 아들들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를 엘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9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뭡니까? 첫 번째 잘못은 뭐예요? 엘리야, 네가 제사를 가볍게 드렸다. 대제사장이 네 자체가 제물과 예물을 가볍게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첫 번째 선생은 부모죠. 모든 걸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아니면 선배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이래 하면 애들이 모르게 천만해요. 집에서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일 잘 뚫고 꿰뚫어 보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엘리가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집례했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자체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내가 대하는 주의를 보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잘되게 할 자식 쫓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다 거꾸로 됐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부모가 바로 서면 자식이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자식들 쫓아갈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내 자신이 행실을 고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이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거기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 우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책망해야 하는데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계속 넘기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은 것을 도둑질하는데도, 자기 배를 채우는데도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지 멸시하는지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겉으로만 그러는지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 100m 영국 국가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달리기 예선전이 언제 잡혔습니까? 주일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이 주저하지도 않고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면서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대표로 100m 대표로 보내놨더니 안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신문에 적었냐? 이 에릭 리들을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믿음 생활하냐? 알량한 신앙심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키다니 아주 속 좁은 신앙인이다. 굉장히 아픈 말이죠. 오늘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 비판 안 합니까? 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조심하십시오. 사람들마다 신앙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에릭 리들의 신앙은 그랬던 거예요.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 왕자가 직접 날라왔습니다. 영국 왕자가 직접 날라와서 설득했습니다. 야, 내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생활 다 아는데 그래도 대표 아니냐, 국가대표 뛰어라. 그때 에릭 리들이 영국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00m 허들 경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경기에 참여하기로 한 선수가 자기가 대신 참여해서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에릭 리들에게 양보를 했어요. 네가 대신 뛰어라. 그런데 400m 이 허들 경기를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주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거기에 400m 허들 경기에 참여해서 마치 100m를 달리듯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아나운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달리다가는 중간에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에릭 리들이 이 400m를 경주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400m를 뛰기 전에 그를 관리하던 안마사가 에릭 리들의 손에 종이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그 종이 쪽지를 펼쳐봤더니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안마사가 에릭 리들을 응원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뛰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전혀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받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주 종목도 아닌데 그렇게 달릴 수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셔서 달릴 수 있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은 구하기도 쉬우니까 불의 전차 한번 구해서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에릭 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400m의 금메달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오히려 금메달을 하나 더 추가한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웅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시키잖아요. 구름더미에 굴르게 하다가 그를 들어서 오늘 한나가 2장 1절부터 한나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제사를 무시하는 제사장들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엘리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2명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사랑하며 최선으로 예배를 섬겼던 사무엘, 똑같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지만, 암울한 시대에서 자랐지만,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랐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높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꼭 이 교회 예배 아니라도 가정 예배든 어디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엘리 아들들의 이 불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에게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토론토 꿈에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예배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